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주의를 지나면서 처음의 교회, 원형 교회, 또 이 언덕 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봄에 땅에 무엇을 심었느냐 따라서 가을에 거둘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씨앗 안에 큰 나무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거대하고 큰 나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고 열매를 따먹는 그 나무도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심고 시작하는 일이다. 시작해야 바로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많은 일들이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끝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가 이륙하여서 날아오를 때 그 연료의 80%를 소모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정지되어져 있었던 그 고철 덩어리가 저 하늘을 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느냐.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서 온 에너지를 다 쏟고, 그래서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상 궤도까지 올라가고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날아오르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고, 그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본인이 개척자이고 개척하신 교회니까 특별히 그날을 이렇게 강조하여서 지키지 않았던 것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2대 목사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미 4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날은 그 처음의 신앙, 처음의 그 비전, 그리고 처음의 공동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로 바로 1년에 한 날을 지켰으면 좋겠다. 처음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하셨던 때, 그리고 그 해에 이 언덕 위에서 교회가, 천막교회가 제대로 된 조직교회가 되고 건물교회가 되어졌지요. 그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그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겠는가.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였던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개척자로 우리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뻔뜻한 건물로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늘 다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예배하게 되고 또 예배서를 통하여서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 속에 우리 목사님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함께하여서 교회를 세워왔던, 눈물로 기도하였던 권사님들, 또 함께 헌신하여서 동력하였던 장로님들,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 또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사가고 멀리 떠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기억하고 이제는 원로가 되어지시고 명예 권사님이 되어지시고 현역에서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수고하신 그 개척의 공로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시작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 중요한데, 바로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닙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됐다더라, 결혼하게 되었다더라, 승진했다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절명의 문제,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생명이 걸린 그 문제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죠.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바로 젊은이들이 나아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살게 될 것인가 죽게 될 것인가. 망하고 지면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제 멀리서부터 병사가, 오늘 우리 군대가 승리하였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참 자유와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근원의 문제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서로가 쟁투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비참한 일들이, 또한 악한 일들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엉뚱하게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복음의 시작으로 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을 왜 세례 요한으로 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고난의 시기 가운데, 대박해의 시기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지만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펼쳐서 연구해 보면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장 원형의 형태로 예수님 사건과 그 말씀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을 보고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흔적이 담겨져 있죠. 마가가 생략하고 있었던 것들을 추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도 마가복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또 풍성하게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가? 오늘 세상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보다 더 극심한 박해와 또 세상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세상에 무슨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순교당하던 시대였다.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각 가정에서 또는 카타콤 같이 지하 동굴에 숨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곳에는 사도가 없었고 또 함께하여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사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 이전까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사도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사도들이 증거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숨겨진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가 와서 전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다 읽고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하였고 예수님이 전하였던 그 말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필요했다. 로마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써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가장 단순한 형태로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구절절 문학적인 표현 없이 단순한 형태로 원형적인 형태로 그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굳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부모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이런저런 사건들이 다 생략되어져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원형적인 복음 그 안에 바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하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기록하여 놓았다. 왜 그는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보았느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구약의 예언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구약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구약 예언자의 예언과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이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음을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굳이 구약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두 구절 유의하게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이 말라기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다. 왜 세례 요한이 중요하냐?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사람이다. 이 예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준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을 행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였던 사람이다. 마가는 바로 그 준비를 시작으로 보았던 거죠.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먼저 여행지에 대하여서 알아봅니다. 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세웁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전하여질 물품들을 준비하고 표를 끊고 선교지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미 또한 그 선교비를 우물파기 헌금을 보낸 것도 있었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일이 중지되어지고 연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을 보니까 미얀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무엇이 필요하고 둘째 날은 어디에 가게 되고 사진과 내용과 이 학생들을 이끌고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연구하였던 거죠. 이미 그 마음속에 그 나라가 들어와 있었고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 준비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금이 보내어지고 선교의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 준비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새봄에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합니다. 오늘 사실은 한생명 전도운동을 선포하고 이 전도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뒤로 연기되어졌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부터 이미 그 일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가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복음 선교 사역을 기록하기 전에 꼭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해 놓고 있었다라고. 그로부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되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최초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계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가리켜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원형적인 설교, 가장 단순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담긴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고넬료는 이렇게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가운데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바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복음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의하여서 뒤로 연기되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포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준비로부터 이미 그 일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그 광야에 나아가 세례 요한이 준비하였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의 와중에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로마의 그 권자를 잡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는 예루살렘의 그 높으신 사람들이 그래서 헤롯 왕가의 궁정에서 또는 그 거룩하고 거대한 헤롯이 세웠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향하여 운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외로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바로 이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가 이를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준비하였던 그 일이 대체 무엇이냐? 그 뒤에 보면 요한이 전파하였던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행하였던 그 준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로마 때문에 문제가 세워졌다. 그래서 열심당이나 젤롯당에 속한 사람들은 민족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저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바로 제사를 통하여 회복하여야 한다. 또는 율법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면 세리들을 쫓아내면 아니 로마의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내면 이 민족의 비참한 일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파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젤롯당과 SNF파와 그들이 그 민족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들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 죄가 있음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외교적인 착오도 있었을 테이고 또 위생상의 문제도 있었을 테이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인간의 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저들이 멸시하고 또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시작되어졌던 거죠. 왜 하필 우한에서 시작되어졌는가? 왜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신천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졌는가? 물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못하여서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오늘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안에 담겨져 있던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할 때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라고 그가 선포하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기쁨과 자유와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들어와 있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 있었던 삶에 대하여서 아니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져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내려져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전하였던 메시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안에 높아졌던 것들은 낮아져야 하고 우리 안에 그 패여졌던 골짜기들은 메어져야 하고 굽어졌던 것들은 바로 펴져야 하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때 그때 그 길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여러 가지 양상이 아닙니다. 교만하여 높아졌던 산들은 크고 작은 산들은 낮아져야 하고 우리 안에 자기의 아집으로 인하여서 파여졌던 골짜기들은 메워져야 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굽어졌던 우리 심령들이 바로 펴질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내어쳐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덧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파하였고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외쳤던 거죠. 그 앞에 통회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였고 그 증표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물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어주고 물속에서 이제 과거에 너는 죽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라. 죄에 대하여 씻겨짐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로 물로 씻는 것은 잠깐이지만 불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시리라. 바로 이 메시지를 증거하였던 거죠. 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을 잘 씻는 데 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만졌던 것 같이 만지게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그것이 옮겨지게 되고 하니까 밖에 갔다 오면 꼭 씻어야 한다. 더러운 것들은 씻어내야 하는 거죠. 근데 씻은 다음에도 다시금 더럽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바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바이러스 병균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시리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사람이 요한이었던 겁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이게 바로 회개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축제의 날들을 보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높아졌던 것들은 무엇인가? 굳게 행하였던 것들은 무엇인가? 내 아집 가운데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였던 것들은 무엇인가?
깨닫고 돌이켜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움으로 새로움을 덧입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절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출발은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성도들은 우리 인생은 죄와 같은 존재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날이 제의 수요일이고, 이때로부터 바로 사순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사순절은 부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바로 이 사순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회개한 자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한 자들이 그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운동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사회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를 바로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일들이 시작한 거점이 되어져야 할 곳이 가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하여서 예배하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주요 예배도 못 드리고 심야 기도회도 못 갖고, 가정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마가복음을 읽고, 또 마가복음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메시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쫓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바로 131313 기도 운동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21212 할까도 했는데, 그래도 3번이 완전 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기도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은 기도하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중심부에서 바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사본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가로가 쳐져 있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한 주간에 3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단지 나를 아끼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속에 주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새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그 속에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나만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로이 광야에 나가서 자기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죠.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였고, 그 어둠 가운데 서다기던, 어둠 그늘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결단하여서 그들 앞에 나아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회에
주님의 새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사순절. 그래서 결국은 고난의 언덕 넘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아침을 맞이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된 자리로부터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온전치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